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때때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파도가 치는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람 관계에서 오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묻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한 번쯤은 하나님과 씨름도 해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보시고 하나님께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한밤중인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가신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물결과 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약 새벽 3시경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지치고 외롭고 그 힘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멈추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풍랑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지금 걸어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기적의 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신앙의 길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질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누굴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배 안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28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9절처럼 단 한마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오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까? 다들 물 위를 한 번씩 다 걸어 보셨으니까 별거 아니신 거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면 저를 부르셔서 물 위로 한번 걷게 해줘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돼. 너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너 지금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네가 어느 정도 직분 이상 올라가야 너는 지금 물을 걸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예수님, 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와, 이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이제는 배 위에서 내려서 물 위를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조건이 다 정리되고 모든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복이 보장된 다음에 발을 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을 보면서 아이고, 차라리 그냥 배에서 내리지 말고 예수님 다 왔을 때, 아이고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느라 아이고 신발이 다 젖었네요, 제가 신발 좀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나 보이지, 굳이 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저렇게 물 위를 빠져?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도전은요, 절대 무모한 게 아니라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즉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바람과 파도에 빼앗기자 그는 곧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물에 조금씩 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괜찮을 때에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 즉 눈을 들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거예요. 뭐 자녀 문제든지 재정이든지 관계든지 앞날에 다가올 그런 미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겠지만, 그 모든 현실보다 크신 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무엇이냐? 넘어져도 주님을 붙드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진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주님, 제가 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마 베드로 제가 볼 때에는 막 수영 그렇게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웬만큼 수영할 수 있었고 웬만큼 이렇게 물하고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웬만해서는 수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물에 다 빠지지도 않았는데 즉시 느낀 거죠. 아, 내가 여기 조금만 더 빠지면 죽겠는데, 나 조금만 더 물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는 우리 가족이고 뭐고 주님도 못 따라가겠는데, 즉시 깨닫게 되자 외쳤던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외침은요, 형식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꾸며낸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부르짖었던 절박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전에 군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그 코스트 가드 역할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좌대에 배치를 받고 처음 이제 출동을 나간 날이었어요. 근데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웬 여성분 한 분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막 그 여성분이 물에 꼬르륵 하면서 막 숨이 꿀딱꿀딱 넘어가는데 아무도 뛰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이 박성철께서 그 물로 뛰어내렸죠. 뛰어내렸는데 저는 여성이 그렇게 힘이 센지 몰랐어요. 딱 봤을 때 그렇게 덩치가 크지도 않았고 호리호리했는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힘이 보통 뭐 한 5배 정도 이상은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막 저를 막 핥히고 막 머리끄댕이, 그래서 머리가 그때 다 빠졌는데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물에 막 빠치고 막 하는데 어찌됐건 간신히 건졌어요. 건져 놨더니 이제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제 혼났죠.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뛰어들어서 건지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 건져야 됩니까? 했더니 물에 들어갔다가 꼴깍 꼬로로 할 때 딱 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에 순종 잘하는 또 이 박성철이 다음 출동 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막 그 온 가족이 와가지고 빠지는 걸 봤는데 안 건져놨다고 쌩 난리를 피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게 있어요. 물에 빠지는 사람은 한결같이 외칩니다. 살려주세요라고요. 물에 빠졌을 때 저는 한 명도 점잖하게 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보통 4-5명씩 출동을 나가서 구조를 했을 때 단 한 명도 물에 빠지는데 제가 이 튜브를 타고 놀다가 그만 떠내려가 버렸네요. 저를 좀 구해주실래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요. 저를 밟고 일어서서
살고 싶은 만큼 간절한 절박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길고 멋들어지고 어떠한 좋은 수식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심만 있으면, 그 안에 간절함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좌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요, 베드로야, 내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냐? 네가 먼저 물 위로 걷고 싶다 그랬냐? 네가 물 위로 걷고 싶다며. 그거 내가 너 시켜줬잖아. 그러면은 멋지게 걸어와야지. 거기서 바람을 봐? 거기서 네가 파도를 쳐다봐? 그리고 창피하게 바닷물로 빠져? 예의 못난 놈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치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담겨있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돼 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 고백 한마디에 주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믿음의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거친 바람이 멈췄어요. 배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파도도 잔잔하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풍랑을 겪었어요. 두려움을 맞이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잘못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을 뻔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나는 그 과정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내가 조금 신앙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눈길조차 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여행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나에게 역경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도우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풍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만 제자들에게는 기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지 답답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과 더 관계가 돈독해져 가고 있는가? 그건요, 얼굴 표정을 보면 나와요. 한번 옆 사람의 눈 3초만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이 못 쳐다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능력보다 관계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재력이 있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떤 결과가 지금 생겼냐, 그게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 다시 내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내가 역경 속에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위기를 겪으셨거나 한 번은 어려움에 빠져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붙으셨던 그 간절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살만하니까 또 잃어버리게 되지 않아요? 내가 좀 살만하니까 또 그때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는 지금 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은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 있이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더 멋진 고백,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그 주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비록 풍랑 속이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물 위를 걸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다고 진짜 또 저 앞바다에 가서 물 위를 걸으라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